사랑하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제 많아서 늙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나이가 약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이제 다음 장에 여호수아가 110세로 이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미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3장에서 이미 여호수아의 나이는 많이 늙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여호수아 23장까지 오는 이 기간이 약 몇 년 걸렸냐면 한 10년 걸린 거예요. 10년 걸렸고 여호수아 13장에서 그러면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100세가 된 겁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있었고 요단강이 서편 지역을 정복하는데 약 몇 년이 걸렸냐면 한 6년에서 한 7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언제 부름을 받았는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 부름 받았을 그때의 나이가 약 몇 살이었겠습니까? 93세 정도 되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부름받는 이 모습을 보면 참 독특합니다. 93세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약 6년 7년간의 이 서쪽 지역을 정복하는데 집중적으로 여호수아가 쓰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땅 분배해 주고 10년 정도 있다가 110세의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 받고 40년 동안 쓰임 받다가 12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더 늦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93세에 부름 받고 7년 쓰임 받고 그다음에 10년 있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늦게 부르셨을까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리고 모세가 120세에 죽는데 모세가 시편 90편에 기록하기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70세, 80세 정도에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모세와 여호수아만큼은 더 오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늦게 부르셨을까? 여호수아를 늦게 부르셨을까? 여호수아가 사실 처음에 정탐꾼으로 이제 쓰임을 받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이제 가게 되지요.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약 몇 세냐면 55세입니다. 55세. 가나안 땅 40년 생활하기 전이니까 55세면 그래도 힘이 있을 때입니다. 열정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일을 해낼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55세 그때 가나안 정탐시킬 그때 부르셔서 계속 사용을 안 하시고 55세에 부르시고는 광야 40년을 그냥 모세의 조력자로서 이렇게 지내게 하셨다가 시간 다 흘러가고 나서 93세가 되는 그 나이에 여호수아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육체적인 힘이 있고 열정이 있을 그때 이 여호수아를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이 들었을 그때 93세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제 이끌었다 했을 때 저희는 여호수아가 칼 들고 말 타고 막 뛰어다니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사용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감동의 말을 가지고서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리더들을 불러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해주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갔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말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한 나이 70 정도 되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유,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좀 쉬어야 되겠다. 교회 봉사도 뭐 이제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손도 발도 다 아프고, 물론 우리가 나이 70 넘어가면요, 육체의 힘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연륜이 들어가면서 쌓이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의 힘입니다. 언어의 힘. 어르신들이 해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연륜이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해주시는 그 말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어서 다음 세대들을 살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셨다고 교회 섬김 봉사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면, 연륜이 생기면 과거의 경험에서 묻어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의 힘이 생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요새벽 예배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께 제가 진짜 부탁드릴게요. 젊은 사람들 좀 만나주세요. 밥을 사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언들과 또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분들에게 달려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다음 세대는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말을 남겨주세요. 말. 윗세대로부터 아랫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말이 전수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들, 그것들이 전수되어 갈 때 우리 교회에도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였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해 주는 그 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기는 그 말씀 중에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그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실 때 직접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처음 리더가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 받았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히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뜻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기준을 잡으라는 거예요. 기준. 너의 기준이 무엇이냐? 너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건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각 민족들마다 다 자기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우상들은요, 한결같이 뭐냐면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신들입니다. 농사.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관련되어 있는 신들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해가 필요합니다. 비도 필요하고 땅도 좋아야 되고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자손들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은 다 뭡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도움을 되는 신들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농사 짓는데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신들,
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그런 신들을 믿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땅 위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겼던 유언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지, 땅을 보지 말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한다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절에서도 그랬고 10절에서도 그랬고 이 두 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이 말씀이 강조가 됩니다. 광야 40년 보내는 거, 또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 15년 하는 거, 이거는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전쟁을 한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했지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친히 싸워 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싸웁니다. 사람이 칼 들었고 방패 들고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칼을 들었냐, 나에게 군대가 많냐, 나에게 말이 많냐?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똑같이 느낍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구나, 진짜 맞다. 내가 내 인생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었구나.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분, 나로 하여금 사라지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삶은 전쟁이고 하루하루가 싸움터입니다.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는 사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살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살도록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나와 우리 교회는 반드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11절 말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하고 땅 분배받고 살아갈 때 그들의 문화에 중독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가나안 여인들과 왕래하지 말아라. 그 여인들과 절대 혼인하지 말아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 중심 문화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선택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으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축복과 이 심판이 동시에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선택해라. 너희들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선택을 해라.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또 심판을 주시게 될 것이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할 것들이 있지만 내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에게 주신 것들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한 3살
혹은 한 4살, 5살 정도 됐을 때 아이들은 아버지가 주신, 아빠가 주신 장난감을 더 사랑합니다. 그때 고나이 아이들은요, 아빠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빠가 준 장난감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오면 아빠의 어디만 봅니까? 손만 봅니다. 손. 아빠 손에 지금 뭐가 들려있나? 아빠 오늘 나한테 뭘 주실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마치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어린 그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난감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 없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